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도망치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마온 황무지에 가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양털 깎는 날, 그날은 축제 날이라서 어디에 가도 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나발에게 자기와 함께한 무리,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죠. 이 무시를 당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거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자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대신 마중 나와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들을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이야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다윗은 참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자기의 마음을 절제했어요. 다윗이 바로 직전에. 근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니까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찾아왔을 때도 참았는데 멀리서 나를 무시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생각들을 얻을 수 있냐? 사울은 사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나발은 그냥 동네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는 큰 일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큰 일 앞에서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요, 이 작은 일 앞에서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발이니까 그냥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거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다윗도 실수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더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그러면서 도리어 나의 삶을 조심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들이 와서 나한테 무례하게 행한다 그러면 똑같은 무례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 봐라 그러면서 아이들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 앞에 똑같이 이 마음을 지키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분노한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나발이 이제 양을 치고 그럴 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은 잘 모르지만 나발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온 황무지 주변에 다른 이민족의 침입들을 계속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블레셋 뭐 다른 사람들의 침입들을 다 방어해 주지 않았습니까? 뭐 그일라도 구원하고 뭐 십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발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 잘해준 것에 비해서 나에게 소홀하게 대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인가 보답을 원하고 잘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잘해줄 때의 마음은 보답을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상황이 되면 자꾸만 기대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들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걸로 때로는 된 거예요. 사람이 모를 때가 있고 알면서도 또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어요. 남들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 우리도 모를 때 참 많이 있고요. 남들이 우리에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보답해주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죠. 사람은 늘 자기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남만 지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분노를 보면서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보답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화가 이만큼 나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는 많은 그러한 음식들 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그렇게. 화를 누그러뜨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가 난 사람 또 누군가의 감정이 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할 때 꼭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열게 하고 무엇인가 먹게 하고 그러면 그것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면에서 지혜롭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러한 음식들을 다 내놓고 또 다윗의 종들에게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요 꼭 자기 죄인 것처럼 다윗에게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엎드린 다음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듯. 이 물매를 던진다는 게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매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윗에게 여전히 승리를 주시고 계속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임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붙여주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 물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속에서 참 위로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물매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매의 역사는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과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고, 먼저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작은 것이지만 물매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물매의 은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비게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를 막고 또 너를 해하지 않게, 나를 막고 너를 보내신 분, 이분이 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아비게일이 왔어요. 아비게일이 하나님 손 붙잡고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아비게일은 혼자 왔습니다. 아비게일의 뒤에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게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아비게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고백이 있어요? 너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오늘의 말씀과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교훈과 깨우침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알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오늘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내가 밟는 지경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그 섭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좋은 날씨 가운데 숨쉬는 공기 가운데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한 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인생들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먼저 다윗의 분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또 잘했다고 해서 늘 보답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작은 일에 분노하고 또 내가 잘해줬다고 거기에 보답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아비게일처럼 지혜로운 마음들, 하나님의 섭리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문제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절제하고 또 마음의 훈련들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참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일터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순절 예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모든 부위, 특별히 암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힘이요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